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 우리는 뭘 달라 하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보여져야 되고 그런데 왜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를 알아서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소통되어지는 것이 기도이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잃어버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기도도 잃어버린 것이죠. 참된 기도가 아닌 헛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00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 어떻게 나아가느냐. 왕궁에 들어가는 것처럼 궁정에 들어가는 그런 기쁨으로 그런 감사함으로 그렇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뭐가 있느냐면 왕이 먼저 부른 거예요. 왕이 신하에게 너 중요한 이런 일이 있어서 의논할 일이 있으니까 들어와라. 그렇게 부른 거죠. 그러면 그 부름받은 그 신하는 어떻게 가죠? 그냥 밥 먹다가 또 논에서 일하다가 그냥 막 달려가나요? 아니죠. 정결하게 옷도 갈아입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정성을 다해서 또 그러면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무슨 일을 시키실까? 여러 가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황송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달려가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올 때 그런 마음, 주님이 나를 부르셨단 말이죠. 이 교회에 나를 부르셨어요. 그거 왜 부르셨을까? 그 뭔가 그 기대하는 마음과 그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하며 황송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그게 가장 중요한 순서이거든요. 그냥 뭐 예배 가라니까 시간 됐으니까 부모 눈치 보이니까 목사님 눈치 보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왜 부르셨을까? 그 응답을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할 때 성경 말씀 읽을 때 대표 기도하는 것을 들을 때 그 응답들이 계속 나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가 없어요. 누가 불렀는지 왜 오는지도 몰라요. 참된 기도 위해서 무엇을 먼저 좀 알아야 되느냐.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을 알게 하시길 원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허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오는 것이거든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그 허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영적인 것을 완전히 모르게 되어졌어요. 영은 꽝이 되어지고 육만 딱 남은 거예요. 보이는 게 다 그거였어요. 누구는 무슨 메이커 옷을 입었고 무슨 신발을 신었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무슨 아파트에 살고 무슨 목걸이에 무슨 귀걸이에 무슨 학교에 무슨 텀블러에 무슨 그 커피를 마시고 다 육신적인 것들 보이는 게
그걸 부러워하고 그거 못해서 내가 속이 베베 꼬이고 낙심되고 그거 얻으려고 그거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밤새워서 일하는 이유가 그거 육신적인 거 그거 얻어내려고 그거 좀 자랑하려고 SNS에 다 사진 올리고 다 육신적인 것들 다 없어져 버릴 것들.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는 그 자체가 딱 죄예요. 그 자체가 저주예요. 아름다운데 멋있는데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멋진 거 걸치고 뭐 멋있는데 여행 가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딱 저주 상태. 나도 모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뭔가에 자꾸 집착되어지는 조금 더 멋있는 거 조금 더 강렬한 거 조금 더 그쪽으로 자꾸 가는 사단에 딱 종되어져. 자기도 몰라요 왜 그러는지. 요 상태에 빠진 사단이 준 그 거짓말에 딱 붙잡혀 사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그것 가지고 사단을 속인 거죠.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그 관계, 생명 그것을 알라고 그것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딱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속입니다. 거기에 딱 얽겨 매여져 있는 거죠. 지금 당장 병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지금 실패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 돈 없는 거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관계에 지금 갈등 온 거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배경 속에 있는 게 뭐냔 말이죠. 그 속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모든 병과 그 가난과 실패와 인간관계 갈등과 그 모든 것 속에 지금 하나님은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완전히 모르고 내가 딱 주인 돼서. 그래서 참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순서를 먼저 바르게 해야 돼. 요한일서 3장 요한 3서인가요? 요한 3서 1장 2절 뭐라고 그랬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간 것. 순서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다 거꾸로 하죠. 가장 먼저 눈앞에 보이는 것 먼저. 의사들도 잘 보는 의사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거, 심리적인 요인 그런 것들을 또 살펴보고 그것들을 다루어 줄 수 있는 그런 의사들이 잘 보는 의사.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의사들도 한계가 영적인 것을 또 모른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시기를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죠. 우리의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 모든 사건들 그게 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문제 해결에서 접근 방법이 완전히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접근 방법을 하게 되어져. 모든 삐뚤어진 거, 안 되어진 거, 실패한 거, 뭐 또 성공한 것, 되어지는 것, 모든 것들은 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이게 알아져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기도가 뭔지를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죠. 결과만 가지고 자꾸 따지고 그 결과에 대한 또 원인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따지고 분석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이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이 근본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모든 이 근본의 문제에서 오게 되어진 결과로 오는 문제들 그것을 해석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게 돼요. 하나님 떠나서 죄 저주 사단에 종되어 있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문제 그것 때문에 돈에 붙잡히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에 붙잡히게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건강에 붙잡히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계속 오는 그 사건들 재앙 도무지 해석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먼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죠. 이 근본의 문제에 먼저 답을 얻고 시작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 답이 뭐죠? 하나님이 여기다 써야지 좀 맞겠죠? 하나님 모르는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매주일 왜 똑같은 말 계속하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이걸로 살아가질 않아요. 여러분들의 지금 매일매일 겪게 되어지는 일들, 문제들, 사건들을 이걸로 보지 않고 이걸로 해결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요. 몸부림을 치고 열심은 하는데 사람을 살려낼 응답들을 받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묶인 거, 매인 것에서 완전하게 해방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요. 윤리 도덕 가지고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다니까요. 뭐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것으로 사람이 살아나지가 않아요. 묶여있는 거 매여있는 것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얻어요.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 이 문제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빨리 고백되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게 나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사단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야 이 마귀의 일이 멸해진다. 이 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 그분이 하신 이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알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살아가지가 않는다니까. 이걸로 내 마음이 살아나지를 않아요. 이걸로 내가 지금 당장 골치 아프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있는 게 해결되어지지가 않아요. 그 속으로 집어넣지를 않는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고 이 문제는 이 문제고, 화가 나는 거 화가 나는 거고, 이 답답한 속을 그냥 어떻게든지 내 방법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내가 풀어가는 그 방법대로 풀어가고,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가 지금 아픈 그 고통, 그 질병, 그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뭔지, 사실적으로 주인이심 맞구나.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 아프지만 그래도 나는 해방되어진 자구나.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영원한 멸망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를 질질질 끌고 가려고 했더니 사단에게서 완전히 나는 승리했구나. 이게 진짜 체험되어진, 그것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답을 주신다. 이 답이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행동과 말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병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 친구들은 잘 나가는데 나는 여기서 찌질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거, 내가 뭔가에 자꾸 묶이고 매여 있는 거, 근데 그 배경이 사단이라는 거, 이게 문제예요. 거기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주인을 바로 고백하는, 그때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역사, 해방과 승리의 그 역사가 사실적으로 내게 누려집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서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죠. 시험도 치고 성적도 내야 되고, 그 성적 가지고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그렇게 진학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들의 인생을 두고 정말 가르쳐야 될 게 뭐냐? 영적인 세계, 영적인 힘을 얻는 그 방법이죠. 수학도 점수를 잘 받아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과학도 사회도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요. 주인을 바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주인과 대화하는 기도만 조금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살아나. 근데 전혀 기도가 안 돼요. 왜? 문제 속에 꽉 잡혀 있어요. 부모들의 그 모든 하는 말들, 행동들 속에 믿음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다 허상 가지고 다 말하고 허상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허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허상이 좋아 보여요. 그거 없어서 다 고통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허상 쫓아가요. 그게 다 여기에 빠져있고, 사단의 문화에. 실상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후대들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되면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죠.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뭘 기도합니까? 영적인 세계가 인정이 되어져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에게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세계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져야 기도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할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다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뭔가 많이 알고 갖추고 가지고 있는 것이 복되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하죠. 가난한 자. 겉으로 뭔가를 많이 얻으려고 하는, 뭔가 많이 쌓으려고 하는 것, 그게 아니라 난 아무것도 가질 수도 없고 가진 것이 없고 그리고 가져서도 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가난한 자들이 복되다. 지금 속국 주제에 앞으로 미래에 어떤 멸망이 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희덕거리는, 그게 복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에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런 저런 네가 잘했다 내가 못했다 이런 그런 것 가지고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뭐 하라고요?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화목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 거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다 처리하고 와서 예배에 집중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 먼저 화목하라 그래가지고 어느 기도원에서 이제 그 마음속에 형제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사죄해라 그래가지고 가서 고백을 했어요. 내가 너를 속으로 얼마나 많이 욕했는지 몰라, 미안하다. 그렇게 사죄를 했어요. 그랬더니 들은 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저게 나를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당신 부인을 흠모해가지고 당신을 죽일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그죠? 이것들이 눈이 맞아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그래? 예배가 안 되죠. 화목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 어디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처리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에 집중되어지지 않도록 어디에 지금 내가 지금 문제를 갈등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 빨리 답을 찾고 진짜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인을 바로 고백하고 주인께서 내게 주시는 그 힘, 내게 주시는 그 응답,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을 받는 그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화목하라는 말, 이것을 좀 바르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먼저 뭘 하라고 하셨죠? 이거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나와 있죠. 화목하고 예배하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두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거,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한 거, 우리에게 뭔가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 아셔요. 모르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선지자, 제사장, 왕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나머지가 해결되어집니다. 그죠? 먼저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알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 모르는 그 죄, 저주, 재앙 때문에 모든 것들에 묶이고 매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부터 해방되어져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거짓에 딱 붙잡혀서 허상만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의 종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단의 일을 끝내버려야 돼요. 이 왕권을 가지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먼저 구하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대로 살아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 아랑곳 없어. 내 속부터 지금 시원해져야 돼.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맞다고 하는 거, 그거 그렇게 돼야 돼. 그런 속으로 자꾸 가니까 여기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흑암이 안 꺾여요. 재앙이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계속 겉에 보이는 것들은 더 심각하게 이제 되어집니다. 돈은 돈대로, 사람 관계는 사람 관계대로, 질병은 질병대로 더 심각해집니다. 먼저 해방부터. 주인이 누구인지 먼저 고백. 제가 지금 온몸이 빵빵해져가지고 거동하기가 힘들어요. 살찐 분들이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온몸이 막 부었어요. 면역 체계가 많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힘든데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최고의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확인할 시간이구나. 그것을 자꾸 고백하는 거지. 병이 문제가 아니다. 이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을 가지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이 속에서 내가 정말 응답받아야 돼. 이것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낳고 안 낳고는 상관없어요. 그 자체가 나에겐 행복이고 그 자체가 나에겐 자유고 그 자체가 나에겐 평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어요. 먼저 내 눈에서 뭘 빼라고요?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뭐죠? 이거예요, 이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이겁니다. 형제에 있는 티는 뭐예요? 윤리, 도덕. 그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공부해야지, 뭐 이렇게 해야지, 똑바로 해야지, 뭐 다 그런 거예요. 그거는 티예요. 내 눈에 있는 건 이거. 내 눈에 들보로 지금 가득 차가지고 그 티만 보여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여요. 그래서 빨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버려요. 어떻게 뽑아요? 다른 것으로 안 돼요. 내 인격으로 안 돼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 지금 주위의 사람들의 티만 보고 자꾸 속이 타고 갈등이 일어나고 하는 것,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해방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 일이 하나님 떠난 죄의 사단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고백하고 거기에 답을 빨리 얻어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 이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이다. 왜 그렇죠? 기도 제목이라고 붙잡는 것이 이 안에서 다 잡거든요. 누가 똑바로 뭘 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뭘 빨리 주세요. 그런 것으로 자꾸 기도하니까 이것부터 빨리 먼저 해결해라. 그러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응답받는 조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바른 기도 대상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으로 행복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으로 힘을 얻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하도록 그 그리스도로 찾아와 주셨어요.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 여호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본문에서 떡을 이제 달라고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떡을 달라고 찾아오죠? 떡이 있는 줄 아니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줄 아니까 그 친구에게 찾아와서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벗됨으로는 주지 않지만 강청함으로 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응답 주실 그 대상이 발라야 돼요. 많은 불신자들, 종교인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 대상을 엉뚱한데 틀린 곳에서 잡고 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응답받아요. 남녀회랭교교 계속 외치는데 병에 낫고, 그죠? 뭐 네오프 한다고 막 서가지고 이러는데도 뭐가 응답이 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응답이 오죠? 귀신이, 사단이 무조건 갖다 줘요. 영적으로 죽든지 말든지, 아니 오히려 영적으로는 죽이면서 육신적인 것들은 다 가져다 줍니다. 부적 붙이고 굿하면 바로 응답돼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계속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선하신 완벽한 그 계획을 가지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데 어떤 때는 안 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 그게 내게 필요가 없어. 또 어떤 때는 다른 것으로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한참 기다렸다가 나중에 주시는 것들도 많이 있다. 왜?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거, 완전한 거,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자격이죠? 관계예요. 하나님,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랬어요. 그죠? 이게 바로 부모와 자식,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죠?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격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우리가 끊임없이 먼저 이 고백 선포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관계가 바르게 되어진 다음에 기도하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지정의를 가지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바르게 고백되어집니다. 이분이 이 죄가 내 문제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정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고백되어집니다. 그게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길, 해방, 승리 다 외워요, 금방. 근데 그게 내 삶으로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자녀로서의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기도응답 받는 자격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최고의 응답이 뭐냐? 최고의 응답이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 그게 뭐죠? 하나님 자신, 성령.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들, 그 미래를 분명하게 아시고 주시는 말씀. 갖가지의 난리와 전쟁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계속 핍박하고 거짓 교회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 아시면서 또 종교가 계속 핍박할 것이고, 저 마게도냐의 불신자 문화가,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가 그 모든 후대들을 다 사로잡을 것이고, 그것을 다 아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로마 정치가 얼마나 핍박할 것인지 그것을 아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 필요들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성령으로 내줘 나를 성전 삼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진짜 묵상되어지고 이게 진짜 인정되어져. 그러면서 우리가 최고로 몸부림쳐야 될 게 뭐냐, 성령 인도받는. 성령께서는 분명히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나를 가장 최고의 축복의 계획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인도를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하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매일매일 묵상되어지지 않고 매일 기억되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도 뭘 많이 이룬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기 문제 저 상태에 딱 빠져있는, 저 안에서 재벌도 될 수 있어요. 저 안에서 박사도 될 수 있어요. 저 안에서 많은 업적들을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 사단의 종, 저주 상태, 영원한 멸망, 바벨탑 그거 쌓는 거는.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살고 내 가문이 살고 지역에 살고 후대가 살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인도가 계속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성령 충만의 결과는 병이 낫는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돈이 많이 벌린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공부 못했던 꼴찌가 1등을 한다. 물론 그런 것들도 일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뭐냐면 교회의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2장 모든 문들이 열리고 모든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시간표가 열리면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계 선교의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안디옥 교회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축복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로마를 살리게 되어지는 그 로마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살아야 모든 것을 살릴 수 있게 돼요. 이 기도의 배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천만 천사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는 우리의 기도를 금그릇에 받아서 그 향로와 함께 그 보좌 앞에 심부름하는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어떤 천사들은 지금 실업자가 되어서 놀고 있던. 왜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심부름 할 일이 없어. 어떤 천사들은 열심히 퍼다 나르긴 하는데 응답을 내려주시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계속 기도하는 게 여기 안에서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실래요? 주실 수가 없어. 한참 기다리다가 어쩌다 한 번씩 올라가긴 하는데 내려오기가, 배후에 분명히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기 때에 많은 그 사도들이 사로잡혀 들어갔을 때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사자가 그 옥에 베드로를 깨우고 그 중요한 또 헤롯 왕을 처리하는 그런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복음화할 가장 중요한 이제 항해를 하게 되어지는 그때에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게. 너와 행선하는 자를 다 내가 네 손에 붙였다. 누가 했다고요? 주의 사자. 우리는 분명히 이 배후의 역사를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꼭 이제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나만의 방법.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을 꼭 가져. 그것으로 정말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말 기도하면서 행복한 시간.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모든 과정 속에 있는 일들, 문제들이 다 그 속에서 길 해방 승리로 답이 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향하여서 내 모든 부분이 올인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가 조금만 문제 답 그거 그려보고 써보고 또 내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냥 숙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서 다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전혀 말씀을 못 들어요. 지금 앉아있지만 전혀 말씀을 못 듣고 있어요. 왜 그렇죠? 저게 안 돼요. 내게 지금 신앙에 지금 발판이 없어요. 반석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 반석 위에 교회는 세워져 가는데 그 반석이 지금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고백이 안 돼요. 그죠? 내 삶의 상태에 지금 반석이 안 되니까 말씀은 전혀 들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해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 자신의 상태를 지금 빨리 깨닫고 내가 지금 말씀을 못 듣고 있구나. 내가 예배가 안 되구나. 그게 내가 반석이 안 됐구나. 그것을 빨리 알고 해보세요. 해보시면 달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거 쭉 한 번 쓰는데 몇 분 안 걸려요. 그런데 달라져. 여러분 인생들이 완전히 달라져. 써보세요. 하루에 2번 꼭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탑이 되어지는 것, 서밋이 되어지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다른 것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참된 기도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